와 업의 현장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교회를 지키시는 이입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가 잡고 싶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쩌 한 파트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 말씀 속에 일곱 교회에 나오는 각자의 메시지가 또 있고 또 공통된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돼서 메인 메시지를 좀 덜 짧게 하더라도 말씀을 좀 들었고 좋겠고 우리가 주일 안에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핸드폰에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복음을 누리는 걸 뭐라 하냐면 읊조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읊조린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말로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요.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읊조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오고 이 읊조릴 수 있는 메시지와 말씀을 붙잡을 정도 되면 우리의 영적 배경이 많이 바뀌어서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서론으로 잡은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양면성 같이 좀 큰 게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은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기다리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또 랩런트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언약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보면 말씀 붙잡지 않을 때 또 뭐 등한시할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걸 보면 속 터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날마다 참아주시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참아주세요. 날마다 기다려주시는 걸 하나님 저에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날마다 참아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날마다 안 참아주시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성인 거죠. 표리부동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신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다시 이제 보이지 않는 글씨를 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징벌의 명분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징벌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이 왜 시험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백에 주던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잘 되고 믿음 가진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저는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고 믿는 자는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자의 형편이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불신자의 참으심에는 징벌이 기다리고 있고 믿는 자의 시험에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지혜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육신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완벽한 시간표. 이 응답의 완벽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이렇게 불신자들 말이 있죠. 초년에 응답이 많았을 때 초년에 고생을 안 한 사람들이 말년까지 그 영화를 부지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초년에는 젊어서도 고생을 사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 어떤 가진 것을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그 관원장이 두 명이 한 명이 올라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갔을 때에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요셉을 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나게 되었죠. 그럼 요셉을 잊은 거 어떡합니까? 되게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안 잊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해봤자 그 집 가서 노예하는 거고 총무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총리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이 완전히 누려지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 있는 눈은 뭐냐면 저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다 아는 것입니다. 고로 짜증나는 상황이나 화가 나는 상황은 거의 있지가 않아요. 그냥 안타까운 건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러나 제 본질적으로 막 화가 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왜요?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어나는 이끄시는 시간표이거든요. 내가 못 보는 내가 문제지 이 상황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죽겠는데요. 이 죽겠는 이 시간과 이 심령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진짜 아는 것인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잡혀있는 것 같으면 잡혀있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흑암을 꺾고 하면 모든 상황이 설레이고 모든 상황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현장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있는 현장들은 다 사랑해요. 진짜. 조금 덜 사랑하고 좀 많이 사랑하고는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거는 저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정말 돈을 따라가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도 바닥부터 위까지 제 있잖아요. 저희 화류계 시댁 가족 중에 그런 사람 돈을 버는 바닥부터 위까지를 거의 봤어요. 그러면 돈만 쫓아가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정말 돈만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벌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상대한다? 있을 수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상위 10% 안에는 들어요. 저희가 이제 말로 하는 걸로는. 그런데 우리는 영업을 못 해요. 영업을 못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요. 암기를 못 해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이 내가 납득이 되면 암기 안 해도 써져요. 그런데 나는 그걸 납득할 수 없는데 무조건 그거를 암기를 한다? 그럼 그거 불가능해요. 저한테. 이제 맞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죠. 왜요? 이것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상처가 커요. 데미지가. 왜요? 나는 온 마음을 바쳐서 무게중심 싸움 다락방 하나 혹은 어떤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쌀쌀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번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말 하죠. 곁을 내주지 않는다. 곁을 잘 안 내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적당히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예의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니 가식적이라는 말고 부정적이 아니더라도 예의상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의상 어느 만큼만 딱 근데 그걸 조절 잘 못해요, 잘. 경계성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저는 완전 오픈하거나 완전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 오픈할 수 없으면 나는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조율을 하냐고 그걸.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되게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굉장히 쌀쌀맞죠. 왜냐면 곁을 안 내주니까. 그런데 제가 무게중심을 얻던 그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데미지가 저도 되게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시간표, 이 지금 7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 또 갱신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감정적으로만 가면 저도 일을 치거나 일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캐릭터죠, 사실은. 그죠?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있어요. 다만 이 시간표를 보냐 못 보냐의 차이예요. 이 로또를 줄을 서는 사람 보면 제가 여러분 쓰는지 모르겠지만 로또 주는 사람은 난 진짜 어이가 없어요. 로또가 되는 거에 의해서 로또가 되면요. 그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거잖아요.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흑암이 영적으로. 근데 그 로또 그 물질 당장은 좋겠죠. 당장. 영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요. 물질이 좀 없는 것도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있는 게 나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 없는 사람 없으니까 없는 것도 괜찮아요. 자녀를 감당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그럼 가족이 있다. 있는 건 있는 게 최고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자녀가 있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이 있나? 내게 왜 이런 배경이 사건이 있냐? 그건 뭐야? 메시지가 있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사명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 이런 얘기들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춰서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신학적인 거지 저한테 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도 지금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몰라도 메시지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 내 자녀에게 안 되어지는 것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되시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잖아요. 안 됐었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건데 그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이것이 참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는 완벽한 영적, 지적, 우리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자, 먼저 7 교회에 대한 것은 2 가지가 있어요. 7 교회는 먼저 말씀을 드리라면 이 지역의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라든가 서머나라든가 버가모 이거 다 지명이잖아요. 지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게 있고 또한 이것은 시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교 초대교회 시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시대의 상황과 같은 상징성이 있어요. 또 서머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쓸 때 그 교회 상황에 있는 때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를 가지고 다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교부 순교 시대. 그래서 주 100년부터 313년.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 있죠. 로마에 많은 한 250년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교회화 되어져 있는 콘티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누구죠? 그 콘티아누스인가요? 하여튼 그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성취가 됐잖아요. 주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했죠. 그래서 로마 국교와 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시대가 버가모 교회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 중세 암흑 시대의 이 시대를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고 있고 그때의 문제와 그때의 칭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복음 선교 시대. 그래서 1732년 근대사죠. 근대에 있는 선교가 아주 극심하게 많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 파송 시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종말 교회로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지역적인 7교회도 되지만 시대적인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주제가 있어요?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취되는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메시아 언약을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건 뭐예요? 마음을 두고 읽는 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는 자,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했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두고 나의 지성을 두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을 두고 그것을 뭐예요? 말씀 속에 두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생각을 두고 말씀에 인생의 방향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면 7 촛대와 7 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7 촛대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딱 7개가 아니라 7이라는 것도 충만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하는 수예요. 그 7 촛대를 지키시는 그리고 뭐예요? 7 별.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지존자가 그 7 촛대 사이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그 7 촛대는 뭐냐면 하늘의 원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죄처럼 원래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과 땅에서 찬양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사단에 개입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원형교회, 그 교회의 원래 모델이죠. 흑암이 꺾여져 있는, 흑암이 개입되어져 있는 원래 교회의 모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있는 7 교회는 그 원래 교회를 향해서 가는 수장절의 의미와 같은, 그죠? 천국 교회의 모델에 대한 향하여 가는 그 7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성령과 말씀. 그게 뭐예요? 7 별과 7 교회를 지키신 7 촛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영이지요. 그래서 7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7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뭐합니까? 이 7교회의 모든 상황을 뭐합니까? 성령께서 교통하시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또한 7촛대와 7뼈를 지키시는 자는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지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그 이상의 처음과 마지막,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를 완전히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믿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그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말은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그 믿음의 심성이 아니라 지성으로 봤을 때 맞아요, 이게. 7교회의 7촛대 이것이야 뭐 숫자적으로야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그 공부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카톨릭이거든요, 집안이. 근데 그 엄마가 카톨릭 그 성가를병원 간호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팽창을 하고 있다고요. 무한한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우리는 5%밖에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들어있는, 바다 속에 들어있는 생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그런 지식이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10만 분의 1, 11만 분의 11만 분의 몇천 몇천 이거 다 셀 수 있는 수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셀 수 있는 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허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계산에다 넣는데 그런 걸로도 계산할 수 없는 수가 뭐예요? 95%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인정해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보다 다룰 수 없는 수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을 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존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이냐 안 보이냐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편협하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벼워서 그거는 그냥 뭐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제 지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더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요. 더 공부하고. 진짜 공부하고 오라고요. 정말로 지식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뭐 깊은 사람입니까? 안 깊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기만 해. 조금만 발 디뎌놔도 이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블랙홀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제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점으로도 말할 수 없대요. 블랙홀이라는 거. 블랙홀의 시작점을 점으로도 말할 수 없대요. 점보다 더 작은 거래요. 그 정도로 작은. 여러분 점이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점은 면적이 없거든요. 점은 면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 표시하는 거지 점은 면적이 없어요. 그런 점, 면적이 없는 점, 거기에서 0.00001초 만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 과학적으로 뭐예요? 증명이 됐어요. 오늘 이거 뭐 그 수학적, 과학적 증명돼도 좋지만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 말 아니고 저 성경 말씀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 너머를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세세히 알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흑암을 꺾으실 막대한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이입니다. 모든 것 영혼에서 영혼까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7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7은 충만수예요. 나를 7교회로 세우신다. 나를 뭐로요? 망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나 A라는 사람이 가도 되고 B라는 사람이 가도 되고 C라는 사람 그게 아니라 꼭 나여야만 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같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한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현장과 그 상황을. 그래서 뭐 합니까?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뭐라고요? 바닷속에 연자 맷돌을,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 돌을 목에다 메고 차라리 빠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뭐예요? 징계가 심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담당하는 천사가 오늘 주를 뵙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감찰하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망대, 시대의 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 7 교회가 상징하는 것이 지역의 망대와 시대의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 7 교회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고난과 핍박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네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인내와 모든 것들을 부지런하고 다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니골라는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12 제자인데 이 사람만의 이단적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니골라당이 뭐에 적였냐면 음행에 들어갔어요. 음행에. 복음 다 깨닫고 세계복음화 이런 거 아는데 결국 음행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영혼이 중요해.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게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미워하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서 이 말씀에 돌이켜야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뭐합니까? 서머나 교회에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뭐합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라? 순교시대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둘째 죽음은 내가 결코 맞지 않게 하겠다. 순교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니골라당의 교훈 곧 행음하는 것들을 받았고요. 또한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발락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재정이 혼합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가 정치로 들어와서 완전히 우상숭배가 정치화되어져 있는 그것이 발람과 발락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를 하고 국민들이 이런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진짜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게끔 그리고 음행을 하게끔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아라 교회에서는요. 물론 처음부터 했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결국은 발락하고 비슷한데 발람의 교훈은 이 정치와 그 사회에다가 이 우상을 섞어서 엄버서 같이 정치화시킨 거고 이세벨은 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안에 교회 안에 그 우상을 허락한 거예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뭐예요? 이 교회 안에 행음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할 때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세벨이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음행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두아디라 교회에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 가르침에 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뭐 하겠다? 새벽별을 주리라 하면서 말씀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뭘 했었냐면은 행위는 온전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위를 온전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온전한 것, 그 온전 행위가 온전한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게 이를지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만 흰 옷을 입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이 흰 옷을 제하고 생명책에도 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종교개혁이 되어지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몇 명만 진짜 복음에 대한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과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산업인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중간 귀족들,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상인들이 기존 기득 세력들을 뒤집는 데에 이 종교개혁이 쓰임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가 뭡니까? 제3세력입니다. 그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뭐요? 다 뭐요? 유대인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 조직.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 아니고 사단의 회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예를 들어서 피존 그 회사 회장도 마찬가지 거기도 멤버거든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회에서 하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은 다시 뭐 합니까? 복음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그 중에 몇몇은 복음을 다시 듣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자, 그 사람에게 그 마지막 말세에 이 시험을 많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텐데 어느 정도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라디오게아 교회에서 말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독립하면서 뭐라고 하면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라고 독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자이지 않고 공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고한 게 맞으며 네가 지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책망하면서 징계한다고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뭐 하려고요? 문 밖에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주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징계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합니까? 그 문제의 주인, 그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떤 함께요? 알고 느끼고 인격적인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람 각 개인일 수 있어요. 개인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시대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응답을 우리가 했을 때,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마지막 승리를 하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망대, 영원한 안테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만 개인의 종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회의 종말을 곧 또 사회의 종말이 체인지가 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지구의 종말 그거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많은 시간표 속에 있는데 많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건디는 자. 그리고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뺏기지 않고 이기는 자. 혹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놓고 뭐예요? 날마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게,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뭐예요? 죄의 심판도 있지만 상급의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개인의 운명, 개인의 한계, 개인의 모든 사건 떠나서 교회, 지역, 시대,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권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고 하는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고 말씀 주시는데 뭐예요? 지존자의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 어떤 열매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존자 처음에도 계시고 끝까지 계시는 분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언약이 되는 그 증거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서로 우리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인데 같다는 표시하고 비슷하고 어떤 거예요?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지존자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지존자의 말씀이 알고 믿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누려지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뭐예요? 감당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뭡니까? 오늘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싶지 않아도 담대해지고 우리가 견고하고 싶지 않아도 견고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재창조되어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그 상태에 맞는 영적 상태에 맞는 분명히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증거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7교회를 지키시는 이께서 우리의 인생과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상황과 아버지 문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7교회에 있는 모든 메시지처럼 그 상황 속에 있는 메시지가 아버지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잡을 때에 또한 그 응답을 증거로 가져가는 순천 서밋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25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